영상에는 연어가 수만 킬로미터를 헤엄친 후에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던 연어가 태평양을 넘어서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넓은 바다로 나가서 잘 살다가 알을 낳고 죽을 때쯤 되면, 알을 낳을 때쯤 되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알을 낳고 거기서 그냥 잘 살면 되는데, 굳이 수만 킬로미터를 헤엄쳐 와서 알을 낳는다는 겁니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연어는 18개월 정도 바다에서 살다가 다시 민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돌아와서 민물에 도착을 하면은 그때부터 연어는 먹는 것을 중단하고 알을 낳는데 필요한 그 모든 에너지에,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몸속 장기에, 그러니까 알을 낳는데 필요한 몸속 장기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을 낳기 위한 장소를 만들고 알을 낳은 뒤에는 힘이 빠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연어는 이렇게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와서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연어처럼 바빌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빌론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1600km를 4개월에 걸쳐서 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낙타를 타고 이동해도 최소 3개월 걸리는 길인데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낙타도 타지 않은 채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고향 땅을 사모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걸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이 잡혀갈 것이다.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런데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도 이 종말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암울했던 상황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선지자들이 외쳤던 종말의 때가 드디어 오게 되고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걸어서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록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첫 번째 내용은 약속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 5절부터 기록된 명단은 바빌론에 사로잡혔다가 70년 뒤에 돌아오게 된 귀향민들의 목록입니다. 1차 귀환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다시 기록한 것인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100년 전에 돌아온 첫 귀향민들이 하고자 했지만 끝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느헤미야가 드디어 끝냄으로써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후세에 남기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잘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빌론에서부터 오랫동안 꿈꾸던 꿈이 마침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드디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6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총 42,360명이라고 합니다.
4만 2천 명 정도 되면 적은 숫자로 보이진 않지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약 10%에서 30% 정도만 귀국했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 있을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려면 16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힘들게 걸어가느니 그냥 남아서 다시는 침략받을 위협이 없는 곳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반면에 10에서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우리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우리를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마침내 종말이 오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 언약을 믿고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우리가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서 거기가 얼마까지 걸릴까 그것을 예상을 합니다. 만약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했을 때 넉넉 잡고 6시간 정도 운전한다 치면은 휴게소에는 2시간에 한 번씩 들려서 총 3번 들리자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두 명이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4만 명이 이동해야 했으니까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 같이 이동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밥도 먹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골짜기나 들판에는 대규모 도적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습격받을지 모르는 위험까지 감수하고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결코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갑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만 믿고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사고가 생기고 온갖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벌어져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욥처럼 재난을 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가지신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완전히 망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괴롭지만 나중엔 기쁨으로 돌아올 것임을 말씀을 하시죠.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을 분명히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노임을 받을 때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예언대로 70년 뒤에 풀려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분명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귀한 자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이 이것과도 같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간 인생을 되돌이켜 보게 되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과거를 봐야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미래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부서에서 설교를 할 때 종종 이런 말씀을 전하면 예배 끝나고 분반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말씀 나누기가 참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살아온 시간들이 지금까지 별로 없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믿겨지지가 않은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감사하게 된다는 말이 아이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공감을 못해도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창세기 초반의 인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물들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아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돌아온 1세대가 염원하던 일을 온갖 위협을 뚫고 마침내 해내었는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니까 현재에 감사하게 되었고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었고 과거를 보니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만큼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들 혹시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현장이었을 겁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현재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또는 가족 중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특히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되돌이켜 보시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두 번째 내용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귀한 자들 명단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46절에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학문적 연구 자료가 부족했던 시절에는 이 단어가 어떤 말인지 몰라서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음역을 해서 그냥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개역 한글 성경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구 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명칭은 성전에서 막리를 하던 성전 막일꾼을 표현하던 단어인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성전 막일꾼이었던 이 느디님 사람들은 에스라 8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들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 말씀처럼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온갖 잡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민족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는데, 유대교의 랍비들은 말하기를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생활이나 신분이 상승하거나 또는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소유라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다 할 이권도 없는데, 자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그냥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TV 프로그램들 중에 뿡뿡이를 보셨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해 동안 휴학을 하고 집에 있었는데, 집에서 맞벌이를 하는 저희 큰 누나가 첫째 애를 저희 집에 맡겨가지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1년 동안 제가 그 어린 애를 돌본 적이 있었습니다. 깐난장이었죠. 오후 4시가 되면 TV에서 뿡뿡이가 나왔는데, 혹시 뿡뿡이 노래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세요? 이 뿡뿡이 노래? 이렇습니다. 뿡뿡이가 좋아요. 왜? 그냥 짜잔형이 좋아요. 왜? 그냥 이렇습니다. 이걸 애 따라서 1년 동안 보면 멀쩡한 사람도 이상해집니다. 바보 같아지는데, 처음에는 유치해서 보기 싫었는데 나중에는 내일은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조카가 틀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틀어서 애를 데리고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뿡뿡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그럼 그 옆에 나오는 짜잔형은 왜 좋을까요? 그냥 좋은 겁니다. 뿡뿡이 생김새가 감나무에서 떨어진 옆구리 터진 감처럼 생겼는데 애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냥 좋은 거죠. 연인 사이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는 내가 왜 좋아? 정답은 없고 심판만 있는 이런 질문은 보통 여자가 남자에게 많이 해서 남자들의 피를 바싹바싹 마르게 합니다. 여러 이유를 대면은 그것만 좋아? 다른 건 없어? 뭐 계속 추궁하고, 남자들은 이유 하나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사실 별 이유가 없습니다. 애들이 뿡뿡이 좋아하듯이 그냥 좋은 겁니다.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심장이 뛰고,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좋은 겁니다. 다른 이유 없고, 좋으면 다 좋아 보이고, 싫으면 옆에서 숨 쉬는 것조차 싫은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좋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주셔서 좋으신 겁니까? 이런 질문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좋다고 그렇게 대답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조건 없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돈도 안 주시고, 건강도 안 주시고, 자녀도 안 주시고, 일자리도 안 주셨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 좋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작년에 제가 좀 심한 우울증이 왔었는데 몇 가지 일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몇 달 동안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난 그동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인생이었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제게 뭘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좋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좋아하고 있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데도 좋아서 그냥 따라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허드렛 일에 고되어도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성전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따라온 겁니다. 성전 허드렛 일은 말 그대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물 길어다 나르고 장작 패고 성전 앞마당 쓸고 걸레질하는 등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그들을 존경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잘했다 칭찬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따라옵니다. 전 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따라와서 오늘 이 말씀에 귀한 자들로 이름을 올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그냥 좋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외모를 보면 옆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면 사실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좀 신경 써서 만드신 것 같은데, 저와 같은 사람은 중국 뒷공장에서 발로 만드신 것처럼 생겼단 말이죠. 또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눈 감을 때까지 행동으로 죄 짓고 죄를 또 생각으로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 느디님 사람, 성전 마길꾼들처럼 하나님을 그냥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했으면 좋겠고, 그 사실에 몸둘 바를 몰라서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뿡뿡이만 보더라도 사족을 못 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또 그 수준의 신앙에 도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70절에서 7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귀양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귀양민들이 드린 금과 은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하니까 금은 513kg, 은은 1850kg 정도 됩니다. 현재 시세로 말씀드리면 금은요 305억 8189만 4790원입니다. 은은 52억 72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금은 부화를 4만 명의 돌아온 사람들이 모아서 드렸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이사하면 여러분 집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집에 무엇이 필요하세요? 집안 물건들이 필요하겠죠. 냉장고도 필요하겠고, 에어컨도 필요하겠고, 침대도 필요하고, 장롱도 필요할 겁니다. 만약 이사를 했는데 이삿짐을 모두 다 교회에 헌납하고 몸만 덩그러니 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를 좀 챙겨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돌려보낸 페르시아의 왕이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재물과 짐승을 같이 이렇게 좀 주어서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양민들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으면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집도 새로 지어야 하고, 인테리어도 좀 새로 해야 되겠고, 말이나 소도 좀 사야 하고, 먹을 것도 좀 사야 하고, 입을 옷도 사야 하고, 자식들도 먹이고 입혀야 되니까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을 것이란 말이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막 돌아왔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때 부산까지 밀렸는데 피난민들이 새로운 터에서 가난하게 정착 생활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또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온 재물들을 온 힘껏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변변찮은 모습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또 할 수가 있었을까요?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들 가운데 하나는 목동 바로 옆에 있는 신정동 쪽에 교회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강북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 주변이 부유한 동네가 아니라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 동네에서 파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는데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장사를 하시는데 큰 마트에서 장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야채를 팔고 과일을 팔아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제법 계셨습니다. 제가 사역자라서 가끔씩 이분들 집에 신방을 가면 이분들이요, 새 하얀 봉투에 빳빳한 지폐를 넣어서 감사 헌금을 하셨습니다. 봉투를 내미시는 그 손은 주름이 가득 져 있고 온갖 험한 일에 여기저기 터지고 갈라진 손이셨습니다. 그분들이 고된 노동으로 무릎에 관절염까지 오셔서 절뚝이면서 걸어 다니시는데 그 무릎으로 예배를 드릴 때 다소곳하게 꿇어 앉아 계셨다가 예배가 마친 후에 간신히 일어나셔서 문갓 깊숙한 곳에서 봉투를 꺼내 드시고는 조심스럽게 내미셨습니다. 제가 이분들이 그렇게 생활비를 아끼고 쪼개서 정성스럽게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헌금하실 수가 있으셨을까? 남들이 버린 종이박스를 주워다가 고물상에 가져가면 130kg 정도 되는 양을 모아서 팔았을 때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30kg 되는 종이박스를 주워다가 고물상에 넘겼을 때 고물상 주인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얼마를 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5,000원 주십니다. 5,000원. 5,000원 주세요. 그분들이 5,000원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뭐 녹그릇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철로 된 거 팔면 더 받으시겠죠. 그러나 니어커에다가 산더미같이 종이박스 가가지고 하루 종일 모아서 팔아봐도 그냥 5,000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헌금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이분들은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독하리만큼 가난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돈이 많을 때 헌금하는 것과 돈이 없을 때 헌금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돈이 많을 때 헌금하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그냥 드리는 것이지만 돈이 없을 때 헌금하는 것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을 받아서 약속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유대 민족의 원수였던 도비아와 협력했던 귀족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돈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었지만 원수와 내통할 정도로 분별력이 없었던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과연 기쁘게 받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습관처럼 드리는 헌금이나 시간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절 구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생활, 즉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보살피심이 영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각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데, 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시간이 아깝고 내 돈이 아깝고 내 에너지가 아깝고 내 자녀가 교회 다니는 시간이 아깝고 우리 가족이 헌금하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요, 오늘도 그 보살핌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우리 사명자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기 백성들의 1차적으로 귀환했던 그 귀한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을 보여주었고, 감사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옛날 페르시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귀한 자들처럼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또 매사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충만히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